여러분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말씀을 또 읽기도 많이 읽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지라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이 떨어진 이 말씀이 과연 잘 자라고 나를 변화하게 하는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라는 그러한 생각 혹시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밭에 이 떨어진 그 씨앗,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잘하고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모든 것을 뒤덮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 바로 등불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냥 스위치를 눌러서 불만 켜면 되는데, 그 작년엔가 한번 저희 집에 정전이 일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있는 초를 한번 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를 켜가지고서는 불을 피울 때, 어둠을 밝힐 때에 그 초를 어디에다가 두겠습니까? 어디에다 둬요? 되도록 위에다가 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보울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 상자 혹은 아무튼 그 용기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상 아래, 그러니까 침대 아래에다가 이 불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두느냐? 등경, 그러니까 촛불을 놓는 그 스탠드 위에다가 높이 올려서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자,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감추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감추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죠.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주어야 할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요, 말 아래에 두는 것, 그리고 침상 아래에 두는 것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무리와 같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시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질 수 있게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등경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경은 높이 올려야 하듯이, 높이 올려서 밝혀야 하듯이,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냐면 카타콤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로마를 뒤덮었습니다.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온 로마 가운데에 기독교가 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기서 다시 우리는요, 듣는 자의 태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가 나에게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많이 갈망하고 많이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덤으로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 가진 씨앗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참 오늘 많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에서 다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덜 주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누군가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주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아멘. 농부가요, 씨를 뿌리잖아요. 막 이렇게 씨앗을 봄에 씨앗을 막 뿌립니다. 막 이렇게 뿌리는데요, 그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 땅속에 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을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씨앗을 막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뿌리가 좀 더디 나는 것 같고 막 요만큼 나와가지고 더디 나는 것 같아서 이걸 확 뽑아가지고서는 씨앗을 막 이 씨앗에 난 뿌리를 막 잡아당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안에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땅 안에 묻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이 씨앗이 그 안에서 발화가 되어서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올라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추수할 때에 그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위급했던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떠합니까?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냥 텍스트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 그리고 어쩌면 매일마다 읽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 말씀이 잘 있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 뿌리를 내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라는 것을 농부가 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음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정량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 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청년부에 있는 한 친구가, 두 친구가, 몇 친구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은 자라고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Waymaker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Waymaker 알아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맞죠? 그 찬양 중에서요, 제가 특별히 이 브릿지 파트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브릿지 파트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적어봤어요. 뭐래요?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never stop working, 절대로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정말 잘 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심겨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형제님들, 32절은 자매님들,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죠. 네. 겨자나무 본 적 있습니까? 요건 모를 거다. 여러분, 그래, 찍어 먹는 거. 맞아요, 그 겨자예요. 여러분, 이 겨자라는 것은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으깨놓은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 1mm에서 2m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겨자가 풀과 식물인데 땅에다가 심겨지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이 자라날 때 이거를 보면은요, 마치 풀인데 이 풀이 자라봤자 요 정도 자라잖아요. 그렇죠? 자라봤자 요 정도 자라잖아요. 근데 이 겨자는요, 이 풀인데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나무처럼 자라요. 나무처럼 자라서 이 가지를 내는데 가지가 나무처럼 두껍게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겨자가 이렇게 자라면은요, 3m, 4m까지 풀이 3m, 4m까지 이렇게 우거지게 되고요. 뭐 이렇게 막 크게 넓게도 퍼진다라고 해요. 그게 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겨자씨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분이 막 겨자씨가 막 13m 겨자가 13m 자란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유대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로도 봤는데, 그러니까 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심고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맺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나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풀이에요, 풀. 아셨죠?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씨앗, 큰 것 같습니까?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련되어 보이지 않고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가는 뭔가 많이 손해볼 것 같고 많이 후회할 것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 그 작은 씨앗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갈릴리라는 동네가요, 대도시입니까? 제가 가보니까요, 작은 어촌 도시예요. 작은 이 시골이란 말이에요. 이 시골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까? 뭔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뭔가 위대한 성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요, 그 갈릴리 도시의 갈릴리라는 그 시골 깡시골에 어부와 같은, 세리와 같은 그런 아주 미천한 사람들, 미천한 이러한 제자들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친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온 로마를 뒤덮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온 로마를 뒤덮는 것을 넘어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류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 작은 씨앗이 보잘것없던 그 예수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그 동네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리고 온 열방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말씀이 잘 자라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분명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청년부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이 작은 헌신이 뭔가 너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고, 그런 헌신들이 이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상하고 뭔가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씨앗은요, 분명히 잘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작아 보이는 여러분들의 헌신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밝게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온 열방을 밝게 비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고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심겨진 말씀, 그 심겨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씨앗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씨앗,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언젠간 싹이 트고 언젠간 자라나서 온 열방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발길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